주연의 여섯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셔서 그 곳곳마다 그 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셔서 마음의 고통받은 자에게 또 환경에 그 지배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정말 변함없는 주님의 자비와 확신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고백에 대한 또 이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죄의 고백,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용서받을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자녀마다 축복의 통로의 시간이 되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들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오늘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00년경에 이스라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유다 성전의 파괴와 포로 기간을 포함하고 있죠. 근동에서는 많은 정치적 특변이 일고 있었습니다. 국가들은 서로 충돌했고 아시리아는 쇠퇴해갔고 이집트와 바벨론은 각각 비옥한 소승달 지역을 지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많은 대도시가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요시야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짧은 개혁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개혁은 사회를 지배했고 했던 많은 숭배와 관습을 제거했습니다. 분명히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저항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숭배했고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 정말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 모습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것을 믿는 그들을 보고 간식하며 경고했던 이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성도님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있는 것은 무엇이며 누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축복된 삶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점을 못 맞추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몇 가지 질문과 답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절을 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힘주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육신을 그들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나한테 떠나면 너는 저주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슬펐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찬양하지만 그 구절은 인간의 마음을 정죄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간사하다. 그것은 비뚤어진 것이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만이 우리를 현재까지 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당시는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자기가 노력하면 되고 자기의 행위가 어떤 행위든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만을 믿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섬기니, 성령님을 얻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할 것이 아닌가요? 이거 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시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망한 거 아닌가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요? 망한 사람도 있지만 회복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은 사람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답이 19절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 자는 어떻게 됐냐? 그 삶이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적 발상, 그 다음에 우주론과 형이사학적인 발상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맞는다라고 할 수 없고 꼭 안 맞는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말씀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맞는다라는 것이 맞는다, 맞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100%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성경과 이렇게 관련돼서 비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종종 성경에 한번 물어보십니까? 수천 년에 쓰여진 이 고대 단어가 오늘날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행복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서 능력 주신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능력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발명가들이 자기가 다 만들었다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그걸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지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모든 것을 정말 할 수 있다, 했다, 했다라고 얘기죠. 했다, 발명했다, 발견했다. 우리는요,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발견했을 뿐이죠. 있는 것, 벌써 우리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리는 발견한 것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음악가들은 악기를 잘 연주하면 악기가 좋아진다라고 왜 주장할까요? 이미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더 많이 연주될 수 있으며 눈에 띄는 개선은 잘 만들어진 악기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유사하게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만이 살아남아 많은 연주가 연주되는 적자생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기의 음색과 음질을 향상시키는 공명, 액고, 고주파에 대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음악가와 악기의 만남은 악기 자체의 소재를 풍부하게 풍성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비는 때로 잘 연주된 바이올린의 신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을 찾기도 하고 막 찾으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행복, 그 은혜 가운데도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덩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세상, 서로 그 관계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과 공명을 찾고 듣는 것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그들의 힘으로 사며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복이 있고 그 반대로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고 지 맛대로 하고 인간의 생계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 6절의 말씀, 17장 6절의 말씀처럼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거를 오는 광야, 간주한 것,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완전히 저 바닥, 살 수 없는 그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 두 문장을 5절과 7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은 완전히 비교되죠. 대체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삶과 일직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역에 활을 쏠 때 어떻습니까? 그 관역과 활이 화살촉이 일직선이 돼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과 초점을 계속 맞추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냥 따라와라 이러시지 너 뭐해 이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고 따라와라. 이거에 저거에 이거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로 묶으면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 나에게 초점을 맞춰 엉뚱한데 초점 맞추지 마. 한눈팔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에게 걸어와. 그래서인가요? 오늘 말씀 끝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행위의 열매를 따라 보응하리니.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단어 보응을 이해하십시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답입니다. 값입니다. 값. 내가 치러야 될 값. 내가 얻어야 될 값.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은, 내가 좋은 행실은 거기에 대한 보답, 값이 있습니다.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 나쁜 것, 거역한 것, 하나님의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은 그거에 대한 값이 무엇일까? 성경에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좋은 열매, 아주 열매, 참 열매라는 것이 참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무엇이며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면 사랑의 길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도우면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아서 참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식만을 신뢰하고 그걸 의지한다면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에 이끄는 예레미야와 비슷한 초점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고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할 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은 그러한 너희 부자들은 그러나 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 부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복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공평해, 응? 공평하지 않잖아요. 응? 옳지 않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붙들 게 없어. 가난한데 뭘 붙들겠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습니까? 오만과 교만과 자만, 아주 그냥 끝을 보는 부자들, 겸손이라고는 눈꼽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예수님은 부자는 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자들은 화가 있다. 니네들은 지금 배부르고 니네들 좋은 대로 아주 즐기고 살겠지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와 소유와 권세에 너무 쉽게 주의를 빼앗기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놓치는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정말 쉽고도 어려운 길, 어렵고도 쉬운 길, 그 사랑의 길을, 사랑의 의미를 놓치고는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율법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로 예수를 믿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길, 사랑의 길을 따르는 것과는 반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날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질문하시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고백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그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선언 423장
소지없다네 너의 사랑 식을 때 주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비우시고 항상 붙드네 모든 사랑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를 붙드네 눈만 불러나가 주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머리 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